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모두 잘 지내셨네요. 더운 날씨를 주심도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더운 여름에 저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는데 어젯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집에 이상한 밖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지? 그리고 이제 밖에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복도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복도에가 이제 그 똥이 막 벽에 뿌려졌고 여기 간판에도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에도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이제 아니요, 진짜로요. 네, 9시 정도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따라가 봤어요. 이렇게 너무 저 복도가 너무 많으니까 벽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2층은 냄새가 더 심하고요. 노래방 쪽에서 올라오는 데가. 근데 이제 거기 2층에 노래방에 그 사장님한테 혹시 누가 술 드신 분이 이쪽에 오셔갖고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손님이 하나도 노래방에는 안 왔는데 누군가가 응가를 싸가지고 그 2층 화장실 앞에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싸놨대요. 잠깐 동안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그랬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잠깐 한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다 치우고 그래서 밑에 문을 다 잠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샷다 문을. 그러지 않을 때는 보통 오면은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런 일이. 근데 이렇게 낮에는 안 쌌는데 낮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희 화장실까지 그렇게 2층부터 다 묻혀놓고 다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벽을 닦는데 그리고 저 간판에 묻어 있는 것에 닦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감사. 똥을 닦을 수 있는 손을 주신 것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면서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주님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주님이. 그 기회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참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화장실 오픈시켜놔서 계속 김진영 제가 가서 똥을 많이 치웠는데 이제는 바닥에 묻은 똥까지 벽에 묻은 똥까지 3, 4층을 돌아다니면서 2층까지 다 치우고 돌아다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해요. 처음으로 그 응가를 닦으면서 제가 그 땀이요 여기서부터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나 이렇게 땀 많이 흘러본 건 처음이에요. 원래 제가 땀을 잘 안 나거든요. 코에 땀이 차는 게 소원이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어저께 그 똥을 닦으면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육체도 너무 시원하고 참 감사드렸어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아까 감사 찬송을 할 때 저 찬송을 중국에서 찬양인도를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찬송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구름이 가득 끼는 거예요, 강단에. 저 감사 찬송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설교했던 그거 영상 찍었을 때 구름이 가득 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 감사 찬송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저도 많이 찬송하면서 앞에서 인도하면서 울었는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다 만지시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불러들여 와요. 응?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응? 일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로마서 8장 26절이 진리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남자들도 신부가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혼인식을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네. 우리는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린 너무 기쁜 일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내가 그 신부가 된다면 더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내 신랑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신부,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 있나요? 내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반드시 자신을 준비해야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 어떻게 준비를 하냐? 자, 이 신부는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신부가 되면 좋겠지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신부가 되면 좋겠지만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 신부로서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세마포라는 아주 하얀 면사포처럼 하얀 드레스처럼 이 세마포,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얀 드레스, 하얀 옷,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 옷은 어느 때 입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이 의의 행동을 할 때 입혀지는 거예요. 의의 행동.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나의 주님이시죠? 이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행실을 했을 때 이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이 마음을 다해서 경배드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으면서 그냥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미안하지만 못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중국말로는 싱이라고 해서 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 이것은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부가 되는 것은 이 결혼식,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되는 길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의의 행실을 해야만 해요. 이게 적어져 있어요. 언제요? 하늘나라 가서요? 아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의의 행실을 할 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식에 참여만 하는 것도 복이 있는데 이 신부가 되었을 때는 더 큰 복이 있는 거지요. 거기 계시록 19장에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 보고 싶고. 자, 그분이 백마를 타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자,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 타는 왕자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그 결혼 안 한 처녀 자매님들, 백마 탄 왕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응? 다른 남자들 볼 필요가 없어. 절대 백마 타고 안 와요.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에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래요. 사랑하는 이미 결혼하신 자매님들, 또 결혼하신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진짜 신랑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아멘. 우리 육신의 신랑과 영의 신랑은 달라요. 육신의 신랑도 우리한테 잘해주지만 육신의 신랑은 24시간 나를 알지 못해요. 그죠?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해요. 슬프면 내가 밥 사줄까? 이것밖에 못해요. 어떻게 내 영의 만족을 채워줘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내 영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내 육체까지도 만족시켜 주세요. 내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채워주셔요. 이 신랑 백마를 타고 와요. 그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와요. 하늘의 군대들도 세마포를 입고 와요. 세마포를 입고 와. 근데 거기 한번 보실래요? 그 유다서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한 장짜리가 계시록 앞에. 유다서에 보면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애언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그 수많은 자들, 주께서 그 수많은 자들과 수많은 자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성도라고 나와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자, 수많은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이 신부가 되겠죠. 신부가 된 자들이 하고 함께 내려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거예요. 의의 행실을 한 많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12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그들이 당연히 신부가 안 되면 누가 신부가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또 계시록 6장을 먼저 보세요. 6장.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흰 두루마기, 흰 예복, 흰 옷, 흰 옷을 이 대여환란 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흰 옷을 주세요. 흰 옷을 주시면서 이들도 누구예요? 예수의 신부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좀 더 많이 다른 사람들도 순교할 거야.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주님 때문에 666 표도 받지 않고 또 목배임 당한 자들, 그들이 이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신부,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신부는 예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에스더 너무나 예쁜 여자. 자, 그런데 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에스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메데와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지방의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에게 와스티라는 그 왕후가 있었어요. 왕비가. 근데 이 왕이 이 왕비를 초대해서 너무나 멋있고 멋지게 생겼으니까 이 왕비를 그 대신들이나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왕궁으로 오라고 했더니 이 와스티가 말을 안 듣고 안 와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이 왕이 너무나 노했어요. 그걸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신들이 이 왕을 위해서 그
127개의 지방에 있는 모든 곳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그 여자 처녀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전부 수상궁이라는 왕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솔로몬의 부인도 후궁도 1000명이었는데, 그죠? 솔로몬 이스라엘에서도 1000명인데 이 사람은 127개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니 얼만큼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식민지에 있던 여인들이든지 누구든지 다 수상궁으로 불러들여서 따로 여인들의 궁에서 1년 동안 이 왕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 앞에 왕비로 선택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6개월은 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몰약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합니다. 몰약.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3가지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한 가지가 몰약이었어요. 몰약으로 6개월간을 몸을 씻고 준비를 합니다. 왕을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6달 동안은 향품과 또 다른 너무나 향기 좋은 향 있잖아요. 그 향품과 여자를 정결케 하는 다른 물품들, 그런 향기 나는 향품으로 단장을 합니다. 왜요? 왕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기서 2층에서 하도 똥을 치웠는데도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저희 아들이 김진이가 그 페브리즈를 뿌리다가 안 돼서 아빠 향수를 갖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떠나버리더라고. 그 남자 향수가 너무 독하니까. 그래서 이 향품으로, 이 향수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들을 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6개월간을 또 단장합니다. 왕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1년간을, 몇 년이요? 1년 동안 날마다 목욕하면서 몸에다 향수 바르면서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왕을 맞이하려고 1년 동안 이 많은 여자들이 그 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떤 아이였냐면, 이건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에스더는 신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에스더는 이들 여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후에는요, 이들이 이제 왕이 불러요. 한 명씩 부른단 말이에요. 하루 저녁에. 그러면 그 왕 앞에 나갈 때 그 여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뭐 금이라면 금, 보석이라면 보석,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2000명의 여자가 있다면 2000명의 여자들이 다 그걸 원했어요. 원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룻밤 왕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궁으로 와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후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차례가 왔어요. 에스더는 그 자기를 담당했던 그분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보석도 요구하지 않고 금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에스더의 관심사는 왕이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그래서 자기가 그 색깔에 자신을 맞춰요. 왕이 어떤 말투를 좋아할까? 자기가 말투를 다 고쳐버려요. 왕이 어떤 성격을 좋아할까? 자기의 그 성품들을, 안 좋은 걸 다 내려버려요. 왕이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걸 좋아할까? 그 옷으로 입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는 걸음걸이는, 왕비로서 걸음걸이는 어떤 걸음걸일까? 그 걸음걸이로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걸음걸이로 나아갈 때 왕이 기뻐하실까? 왕비가 어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할까? 어떤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할까?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할까? 그가 좋아하는 놀이는 어떤 걸까?
그걸 1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리고 오직 왕의 눈에 들려고 왕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오직 관심사는 그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모르드게라는 자기 사촌 오빠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삼촌의 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와서 엄마 아버지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지만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로 수양 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비 뽑는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대신에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로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오로지 관심사가 왕을 기쁘게 하는 거.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하는 거. 왕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왕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지. 꼭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듯이 에스더는 이렇게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1년간 이 육체적인 몸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향품으로. 그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도 전부 준비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 이 에스더는 그 왕의 시중을 들은 그 내시로부터도 호의를 잊게 돼요. 그 내시가 왕궁에서 그 여자들 궁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에스더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시려고 거기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그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잊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는 날, 드디어 에스더가 들어가는 날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그때 왕이 에스더의 모습과 동작과 말과 다 봅니다. 보면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한지가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서 와스티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으로 삼으니라. 신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선택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 중에서 선택이 돼요. 에스더가 간택이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거죠. 뽑히는 거죠. 이 신부는요, 또한 하나님의 용사예요. 용사. 용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이 들어있어요. 이 신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이 세마포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겸손 때문에, 온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부는 그런 용사예요. 그런데 이 신부는 이 땅에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부로서 단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 자신을 버린 자, 오직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신부예요.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이 진정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 신부 수업. 신부 수업이 뭘까요?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훈련. 이것이 신부 수업이에요. 이것이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적인 성품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대로 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 삶에서 매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자,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죠, 그 신부에게서. 자, 어제 똥 치우는 걸 얘기를 할게요. 자, 똥을 치웠어요. 똥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이 다르죠. 아니, 누가 똥 쌌어 하고 비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에서는 아니, 얼마나 급하면 여기다 쌌을까. 휴지도 없었나 봐. 손으로 다 문지르고 다녔어.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모든 게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손이 있어서 감사. 물이 있어서 감사. 휴지가 있어서 감사.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내 안에 평강이 또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신부에게서 뿜어나와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그 똥에 대한 그 감사는, 똥 치우는 것에 대한 감사는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히지 육체에서 나오는 그 똥이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죠? 예. 제가 어제 그거 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날마다 나를 버리고 가는 그 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저께 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쁘게 똥 치셨겠지. 네, 기쁘게 똥 치셨을 거예요. 그분은. 예,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신랑이 간 그 길을 신부도 기꺼이 가기를 원해요.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신랑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신데 그분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신랑의 마음에 흡족하는 단계까지, 이 에스더가 그 신랑 대신 왕, 신랑 대신 그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기까지 훈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려버리고 기쁨을 선택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오라는 거예요. 신부는 이 단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 되는 단계까지 오라는 거예요. 신부의 예표로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죠? 다윗은요, 남자예요. 남자인데요, 주님을 너무나 그러니까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정말 다윗은 요나단도 사랑했어요. 그래요. 그 다윗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주님의 신부는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신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신부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길러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노래도 있죠. 그죠? 네.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 제목을. 나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유행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나 몰라. 이게 성경적인데. 그래서 정말 다윗은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녀요. 그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리게 되면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깨뜨리는 그런 작업들인 거예요. 다윗을 깨뜨렸을 때 다윗이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장면들이죠. 참으로 신부는 겸손한 자예요. 자기가 없는 자.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하지만 아주 내적으로는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강한 자. 그게 신부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나에게는 신랑은 신부를 취하지만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서 신랑의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0명의 열처녀가 있어. 마태복음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중에 5처녀는 5처녀가 나눠지는데 모두 열처녀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이 들어버렸네. 이제 신랑이 왔어. 신랑이 오신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뻗짝 정신이 들어서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인식에 들어가려고 해요. 신랑을 맞으려고 들어가는데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는 나 기름 좀 줘. 다른 처녀들한테 말하니까 안 돼. 너한테 주면 우리도 등불이 꺼져. 그러니까 가서 빨리 가서 사갖고 와. 5명은 사러 갔어요. 이 5명은 불 켜고 들어간 거야. 문이 딱 닫아버렸네. 닫아져 버렸어요. 이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 모른다. 난 너희 모른다고 해버려요, 주님이. 왜요? 거기 25장이 나와요. 저들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준비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저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해요. 준비는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 과정에서 나를 내리는 게 준비라고 했어요. 의의 행실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내려버리고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신부로서 가야 할 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세요. 저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인자가 너희가 생각지 않는 그 시간에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잠자서는 안 돼요. 정말 깨어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